자, 지난주에 성령 수양회를 했는데 이전과 이후가 제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뭐가 달라졌냐면 성령 수양회 하루 전날 앞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누가 저한테 와서 실에 바늘에 실을 끼는 건가? 아무튼 그걸 끼워달라고 하는데 엉뚱한 데를 계속 찌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잘 안 보여요. 이상하게 너무 안 보인다 싶어서 덜컥 겁나는 거예요. 또 머리가 또 이상해서 잘 안 보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병원 가서 검사를 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일단 안과를 먼저 갔습니다. 안과를 갔는데 제가 5년 전에 렌즈를 꼈거든요. 저 시력이 1.2였어요, 둘 다. 그런데 가서 시력을 재보니까 한쪽 눈은 0.2, 하나는 0.8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0.2니까 거의 잘 안 보이는 상태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렌즈에 때가 많이 끼셨군요. 그러면서 레이저로 한쪽 0.2짜리를 렌즈를 다 이렇게 긁어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지금 제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쁜 척했던 집사님들 내가 실체를 다 보고 있으니 더 이뻐 보여요. 근데 제가 5년 동안 천천히 때가 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쳐질 수 있고 이렇게 자세히 볼 수 있는 거를 모르고 살았어요, 그동안. 이게 제가 눈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상황이나 환경에 계속해서 익숙해지면 나도 모르게 원래 신앙하고 멀어져서 그게 그건 줄 알고 적응하며 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5장 7대접의 이야기인데, 7대접의 이야기는 하늘 보좌에 있는 유리 바다 위에 한 사람이 서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짐승의 우상, 짐승의 숫자. 짐승의 숫자는 뭐죠? 666 우리 배웠잖아요. 그걸 이긴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알으려면 그 앞에 내용을 좀 정리해야 되는데 12장부터 시작됐던 내용이에요. 한 여자가 등장하고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그가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나오려고 하는데 마귀가 그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늘 보좌로 올리시니까 여자를 공격하고 여자는 광야로 도망가서 1260일 3년 반 42달 한때 두때 반때 그동안 훈련받아요. 그 마귀로부터 훈련받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그래서 마귀가 여자를 공격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마귀를 이깁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땅으로 쫓겨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따르는 자들을 공격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그 공격의 두 가지 상징이 나오잖아요. 바다에 짐승이 하나 서 있고 땅에도 짐승이 하나 서 있는데 이 짐승은 기적을 미끼로 우리들을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그 일을 땅의 짐승에게 화청을 줘요. 땅의 짐승이 그 짐승의 수 666은 뭐냐면 만약에 이 숫자를 받지 않는 사람은 장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돈벌이를. 그러니까 돈벌이를 할 수 없도록 만드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짐승에게 경배를 하고 굴복합니다. 다 넘어가는 거예요. 돈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긴 사람들이 14장에 등장을 해요.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던 14만 4천 우리들, 어린 양의 이름을 이마에 가지고 어린 양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따라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 그 승리한 자들에겐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을 공격했던 바벨론은 무너졌다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선포를 해주고 무너져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안식이 없는 불과 유황불에 들어가서 마지막 멸망할 거라는 마지막 그림을 보여줘요. 그게 이제 우리들 마지막을 본 자들입니다. 오늘 15장에 이제 마지막 재앙이라고 나오는데 7인, 7나팔, 7대접은 시간 순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같은 사건을 점진적으로 반복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지금이 그 7인, 7나팔, 7대접이 쏟아져 내리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대접을 쏟기 전에 하늘 보좌에 있는 유리바다, 그 유리바다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새 하늘 새 땅을 상징하고 있는 유리바다예요. 지금 우리가 15장이 있는데 4장에 보면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거기 유리바다가 이미 나왔단 말이에요. 자, 계시록 4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좌 앞은 마치 유리바다와 같았으며 수정을 깔아놓은 듯 하였습니다. 거기 이제 24장로들과 그 보좌 앞에 있는 모습이 나와요. 자, 그런데 오늘은 불이 비친 유리바다라고 그래요. 여기서 이제 유리바다는 수정처럼 맑아야 되는데 불이 비춰져 있는 유리바다예요. 불은 성경에서 얘기할 땐 꼭 심판, 재앙 이런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유리바다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인데 불이 비쳐, 이건 심판과 완성을 동시에 보는 자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거기 한 사람이 서 있는데 그건 누구냐면 짐승과 짐승의 숫자 666을 이긴 자가 거기 서서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긴 자가 시온산에 있던 14만 4천 저와 여러분이에요. 거기 서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뭐냐면 모세의 노래예요. 모세의 노래. 그러면 모세의 노래는 어떤 노래를 말하는 거냐면 출애굽 때 홍해 바다를 지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300만 명이 홍해 바다를 지나요. 그 제일 짧은 홍해가 30km가 넘어요. 30km가 넘는 바다를 마른 땅을 만들고 지나가게 하는데 그 뒤에 자기를 괴롭혔던 이집트 군대가 쫓아옵니다. 바다를 다 건너와서 이쪽 건너편에 넘어왔을 때 바다가 닫혀요. 그래서 자기를 쫓아왔고 평생을 노예로 만들었던 그 장본인들이 어떻게 돼요? 전부 수장됩니다. 죽어서 자기 눈앞에 시체가 둥둥 떠다니는 걸 보면서 나는 살았구나 하고 불렀던 노래가 모세의 노래,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찬양의 내용이에요. 그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그 노래를 보는 거예요.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 노래의 가사는 오늘 15장에 읽은 것처럼 그는 전능의 왕이고 그가 하신 일은 크고 놀랍고 그는 만민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거룩하고 그분을 두려워할 자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그를 모두가 경배할 것입니다라는 찬양을 해요. 계시록에. 그러면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모세의 노래에 나와 있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같은 내용입니다. 자, 출애굽기 15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불러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내가 주님을 찬송하련다.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고 주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련다. 주님, 신들 가운데서 주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과 같이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우시며 찬양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시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손수 구원하신 이 백성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그들을 주님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데려다가 주님의 소유인 주님의 산에 심으실 것입니다. 주님, 이곳이 바로 주님이 계시려고 만드신 곳입니다. 주님께서 손수 세우신 성소입니다. 주님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15장에 심판의 장면과 자기가 살아남았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찬양했던 찬양의 내용이에요. 그건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기도 합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전부 지옥행인 거 아시죠? 지옥불은 누가 떼요? 마귀가 떼나 하나님이 떼시나? 하나님이 떼세요. 하나님이 떼. 그러니까 이걸 본 자들이 지금 찬양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신앙을 혹시 내 눈에 때가 껴서 잘 안 보이는 것처럼 그럴 수 있어서 오늘 점검을 좀 해보자 이거예요. 찬양의 내용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건 맞죠?
할렐루야죠. 근데 진짜 그런가 한번 점검해 보자. 오늘은 두 가지만 볼 거예요. 전능하신 왕, 전능하신 하나님, 두 번째 만민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 했던 이 두 가지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걸 믿으시죠? 그분은 만민의 왕이면 나도 만민 중에 들어가니까 나의 왕 되시니까 나를 다스리는 거 믿으시죠? 할렐루야지. 자, 그런데 실제 나의 형편과 처지는 과연 전능자가 나의 하나님이며 그분이 왕으로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내 꼬라지는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잖아요, 자꾸. 자, 이게 지금 조금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말로 하는 고백과 실제 내가 믿고 있는 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분이 전능하시다며. 근데 내 남편은 왜 저 지경이고 내 자식은 어떻게 저 모양이냐 이 말이지. 내가 하는 일은 잘 되지도 않고 꼬이기도 하고, 그럼 무슨 전능자가 그럴 수 있냐 이겁니다. 그분이 왕이시면 어떻게 내가 왕의 백성인데, 그럼 왕답게 살아야 되는데 사는 꼴은 꼭 머슴이다 이 말이지. 자, 이건 저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도 느끼는 거예요? 솔직하게 대답을 하세요. 또 나만 쓰레기야? 여러분, 진짜 왕이다 그러면 왕 말을 들어야 돼요? 왕 보고 내 말을 들으라고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세워놓고 내 말을 들으라고 그래? 주님의 말을 들으라고 해? 대답을 하라니까요. 주여 내 말 좀 들어보세요 하잖아요 지금. 그 주님 얘기 하나도 안 듣고 내 얘기 듣고 내가 원하는 걸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럼 누가 왕이야 지금? 내가 왕이잖아요. 내가 왕 아니라고요? 내가 왕이라니까. 그래서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타락이었어요. 첫 번째 타락이,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인데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하나님이 질서를 세워놓으신 걸 뒤집어 엎어요. 이걸 타락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타락한 증거가 가지고 있습니다. 증거가 뭐냐면, 주님이 가정을 만드신 이유는 에베소서에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남편과 아내로 설명하듯이 부부 관계를 보면 과연 내가 왕을 왕으로 인정하는가 안 하는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왕은 남편이에요, 아내예요? 왕이라고 하니까 대답도 안 하는구나 그냥. 가정의 책임자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그럼 여자는 남자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대답은 잘한다. 근데 실제는 여자가 남자 말을 들어요, 남자가 여자 말을 들어요? 남자를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질서상 여자는 남자 말에 순종해야 되는데 실제 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고 잔소리 하잖아요, 남편한테. 우리 집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잔소리 하는 건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거지. 맞아요, 안 맞아요? 유키즈라는 프로가 있어요. 그 유재석이 나오는. 지나가는 초등학생을 붙잡고 물어봐요. 너는 엄마한테 듣는 잔소리와 충고를 어떤 차이가 있다고 느끼니? 그러니까 얘가 대답을 해. 잔소리는요, 듣고 있다 보면 왠지 기분이 나쁜 거래. 충고는 기분이 더 나쁜 거래. 그러니 여러분, 여자분들 남편한테 잔소리하고 충고하고 내 말을 들어 하면은 남편은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기분 더러워요. 이게 지금 왜 웃어요? 실제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다 그래요. 지금 남편은 제사장이면, 제사장은 뭐냐면 죄를 덮어주는 일이거든요. 아내의 죄를 덮어야 되는데 아내는 선악과 따먹을 때 먹지마 하고 덮어야 되는데 먹고 뒤져라 그랬어요? 먹지마 그랬어요. 먹으라고 그랬어요. 옆에서 가면 지켜봤다고. 그게 지금도 남아서 여자가 잔소리하면 저거 죄인데 죄를 덮을 생각을 안 하고 죄를 드러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타락한 사람들,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 준 벌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여자에게 내려준 벌은 타락한 증거가 뭐냐면 여자는 남자를 다스려고 한대, 끊임없이. 근데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이 말이야. 결국 안 된다는 거예요. 남자는 보세요. 네가 내 말을 안 듣고 여자 말을 들었다는 거야. 네 아내 말을 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넌 지금부터 죽으라고 고생해야 먹을 수 있다는 거야. 죽는 날까지 일해야 먹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남자들은 소 키우다 죽어요. 죽으라고 일하다가 죽어요. 여러분 남편들 거의 일중독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남자를 보면 잔소리하고 싶고 충고를 하고 싶고 네가 뭘 알아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남자도 죽으라고 일중독에 걸려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여기서 자유롭고 벗어나는 게 구원인데 구원받은 우리도 여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다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이 남편한테 잔소리하고 남편은 일중독 걸린 거 인정하는 거지? 여기는 아니야? 가증스러워라. 이게 돼야 진도가 나간다고.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그 꼴인 걸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지? 이런 존재인 걸 알고 부르셨어요. 너를 택하여 불러놨는데 얘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부른 목적은 그냥 부른 걸로 끝나는 거야? 얘를 사람 만들겠다는 거야. 사람 만들겠다는 거죠. 전능하신 분이 쓰레기 같은 저를 불러다가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야. 자, 레위기 20장 시작.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나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너희를 뭇백성 가운데 골라서 나의 백성이 되게 하였다 이 말이에요. 택하여 너희를 불러낸 목적은 뭐냐면 거룩하게 만들라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는 건 너도 하나님처럼 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생명의 삶 배운 사람 알죠? 거룩한 건 예수님 닮아가는 걸 거룩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비슷하게 만들려고 너를 불렀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속에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가지고 너는 택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택한 사람들을 훈련시키세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구약 속에 신약이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서 너희는 내 백성을 만들 거야 했던 내용이 있어요. 자, 거길 보면 우리 실체가 드러나요. 에스겔 36장 시작. 내가 너희를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데리고 나오며 그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다가 너희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지금은 우상에 빠져 쪄들어 있단 말이지. 그 죄덩어리를 너를 불러다가 깨끗이 씻어서 네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 넣어주셔서 성령 세례 받은 거 우리. 그래서 그 내가 살아가는 삶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만들겠다가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 창세전에 선택해. 내가 너를 입양하기로 작정하고 널 찍었어. 넌 이미 구원받은 거야. 널 구원한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고아원에서 내가 입양을 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얘를 사람 만들겠다는 목적으로 널 택했다 이 말이에요. 자, 에베소 1장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예정, 내가 너를 하나님의 신의 아들 신의 딸이 되도록 찍었어. 그리고 너를 불렀어. 부른 이유는 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려고. 왜 그랬냐면 하나님이 영원히 같이 있고 싶은데 죄가 있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데리러 오겠다 하는 건, 나 있는 곳에 너를 데려가는 건 거룩해야 데려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한 목적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겠다가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왕으로 우리를 다스린다면서 우리 꼴이 이상한 꼴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왕이 아니거든. 내 말 좀 들어봐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홍해 바닷가 서서 모세의 노래 찬양을 했던 사람들은, 와, 날 구원했구나, 나를 얽매였던 이놈들은 시체가 되었구나, 멸망했구나,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나라로 바로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간 게 아니에요. 어딜 지나갔어요? 광야 40년을 갔잖아요. 그럼 지금, 와, 놀라운 일이 벌어졌구나,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네. 근데 여전히 난 쓰레기야. 여전히 난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바벨론, 금과 은, 온갖 쾌락의 잔을 들고 우리를 유혹하는 짐승의 수 666에 다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 중에서 돈 갖고 유혹하는데 안 넘어갈 사람 없다고 다 인정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거기 다 넘어가서 다 경배하고 있는 우리를 그러지 않은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그 더러웠던 죄를 다 빼내는 작업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하지. 그래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를 불러놓고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키셨어요. 광야 훈련소를 집어넣으셨다고. 자, 신명기 8장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십시오. 왜? 그래서 광야 40년을 보냈다 이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이를 하나 입양했어. 내 아들 삼으려고 했는데 얘가 완전 사고 덩어리야. 사고 뭉치야. 학교도 안 가, 공부도 안 해, 애들 돈만 빼서 두들겨 패기만 해. 이러면 여러분 얘를 그냥 두시겠어요? 얘를 사람 만드실래요? 사람 만들려고 말로 하면 말로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패야 돼요, 안 패야 돼? 대답을 하세요. 패야지. 에이, 그래도 패면 되나? 성경에 나와요. 잠언 13장 시작.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훈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이어서 23장. 아이 꾸짖는 것을 삼가하지 말라. 매질을 한다고 하여서 죽지는 않는다. 그에게 매질을 하는 것이 오히려 그의 목숨을 수월에서 구하는 일이다. 애 때려서 죽이란 얘기가 아니고요. 보세요. 얘를 때려서 얘가 어디 팔다리가 부러지고 장애를 입어도 이 꼴로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부모가 애가 죄 쪄들었는데 그걸 놔두고 가만히 볼 부모가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자, 술 먹는 사람도 술이 안 끊어져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이 술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술을 끊을까? 에? 술 먹다 죽을 병에 걸리거나, 그죠? 술 먹다가 큰 사고 쳐서 폐가 망신하거나, 술 먹은 음주운전자에 쳐가지고 일가족이 박살나거나,
그래봐야 술 먹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알고 끊을 거 아니오. 그럼 그 꼴 당하고 술 끊는 게 나아? 아니면 평안하다 하면서 계속 술 처먹는 게 나아? 여러분, 도둑질하고 강도짓 하는 놈이 그거 남의 돈 뺏으면 내가 힘갖고 뺏어갖고 나 잘 먹고 잘 살아 이러면 좋은 것 같으지, 그거 끊으려면 그 놈이 강도 당해봐야 되고 그 놈이 돈에 빼앗겨서 집안이 망하고 누가 자살하고 이 꼴을 봐야지 알아요. 남한테 돈 꾸고 돈 안 갖고 지는 떵떵거리고 사는 놈은 그걸 그대로 뒤집어서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당해봐야 알아. 그래야 끊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있든 쩌들어 있든 우리를 그 죄를 빼려고 하는데 안 빠져.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꼴 당하게 해서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알도록 하실 거 아니에요? 거룩하게 만들려면 그렇게 해야지. 방법이 없잖아요. 잘한다 한다고 돼요? 안 돼요. 욥이 어떤 고난을 받았어요?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 다 죽고 마누라 도망가고 친구들이 비아냥거리고 온몸에 병이 나서 기왓장으로 벅벅 긁고 앉았었잖아요. 그 꼴을 당했다고요. 내가 왜 이 꼴을 당해야 돼? 그러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해요? 자, 욥기 23장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더러웠던 거 다 빠지고 정금, 순수한 금으로 불순물 끼지 않은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해 하나님 날 단련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단련의 결과 내가 죄가 빠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됐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왕이시면 나를 그렇게 다스리신다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 온갖 시험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배신, 오만 죄를 다 졌잖아. 설치다가 망신당하고.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자,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온갖 시련을 당해 불로 연단한데 불에 딘 것처럼 뜨거 당했다는 거예요. 당한 결과가 뭐냐면 썩어 없어질 금덩어리,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 알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금거래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우리 교회 바로 앞에 바로 길 건너편에 금방이 하나 생겼어요. 이름이 뭔지 알아요? 금사랑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는데 내가 그분 혹시 교회 오실지 모르는데 그냥 간판 얘기하는 거지 그게 어떻게 잘못되다는. 세상은 다 그래. 금 사랑하게 돼 있고 돈 사랑하게 돼 있는데 교회 딱 앞에 금 사랑이라고 딱 붙어 있으니까 긴장되더라고 내가. 여러분, 베드로가 한 얘기예요. 지금 베드로가 온갖 불시험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아는 게 뭐라고? 금보다 믿음이 더 좋다 이 말이야. 그 하나님이 더 귀하다는 걸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어디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돈에, 금에. 여러분, 그래서 제가 IMF 때 망했어요. 망해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하나님 만났단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또 건축을 했어요. 또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어떻게 잘 알아? 또 망했어요. 또 망하고 나서 뭘 알게 됐냐면 세상의 돈은 이 땅의 소망이 아니구나를 알게 해서 하나님 찾게 했는데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야. 여러분 다 돈 버는 일을 하시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도 돈 버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다 때가 있다고 그래서 사우나를 했는데 망했지 뭐야.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사람의 때를 밀고
사람을 씻기는 일보다 실제 더 귀한 일이 있구나, 이거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망하는 걸 통해서, 믿는 자도 망하는 걸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그 고난을 받는 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시작.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를 못할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징계받는 것에 주의 일 하는 거하고 비교를 해놓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거룩해지는 거라고 그래요. 거룩해지는 건 예수님 닮은 거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게 네가 거룩해지는 거야. 그래야 네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오늘 불이 비친 유리바다는 심판과 구원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민의 왕으로 나를 다스리는 건 이유와 목적이 있다.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이다. 그럼 거룩한다는 건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건 예수님이 하는 일,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태도가 나타나는 걸 예수님 닮아가는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지금 죄에 빠져 있어. 죄에서 돌이켜 멸망할 바벨론에서 나와. 애굽에서 나와. 출애굽, 출바벨론, 어디야? 소돔 고모라. 거기서 나오라 하잖아요. 나온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온다고 그래서 여러분 도박하던 놈이 도박하다가 뒤었어. 집안이 망신을 당해갖고 이제 도박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도박 또 한다 안 한다? 어떻게 알아? 술을 큰 병이 걸려갖고 술 먹으면 안 되겠구나 하고 끊었는데 건강이 찾아들고 괜찮아지면 술 또 먹는다 안 먹는다? 먹어요. 제가 콜라 끊었다 해서 콜라 또 마셔요. 그런다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면 거기서 나오는 것 플러스 그걸로 안 끝난다는 거예요. 또 다른 걸 해야지 여기서 끊어지고 거룩해진다고 얘기하죠. 자, 에베소서 4장 시작.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보세요. 도둑질하는 사람 도둑질 끊는 건 뭐냐면 도둑질 하지 말아요. 안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네가 벌어서 어려운 사람 도와줘라 이거예요.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건 주님이 하셨던 일, 그 일을 할 때 비로소 나는 거룩해지고 여기서부터 멀어질 수 있다 이거야. 또 있지. 도둑질 하지 말고 나쁜 말 하는 사람 있죠. 에베소 4장 아까 뒷얘기 시작.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더러운 말, 사람 잡는 말, 누명 씌우는 말, 거짓말 그런 거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걸로 당해봐라. 안 해. 또 한다니까. 그냥 자동으로 나와 거짓말이. 다시는 그런 말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 남 살리는 말을 하려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계속 생각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어떤 얘기를 언제 해줘야 이 사람이 살아날까? 그 생각하고 그 사람 살리는 말을 계속해라. 이거 예수님이 하셨던 말.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마지막 명령하실 때 우리를 택하여 선택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는 회개하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에서 돌이키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28장 시작.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 명령하시잖아요. 가라 이거예요. 주님이 가셨던 것처럼 가라 이거예요. 세상을 향해 가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세례를 주어라.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이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해지려면 죄에서 돌이키는 걸, 회개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이 사역을 할 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꼬이고 안 되잖아. 그럼 두 가지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안 돌이키는 게 있는 거예요. 돌이키세요. 돌이켰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헤매잖아요. 주의 일을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멘을 하세요. 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 예수 믿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의 영이 임하면 우리에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뇌경색에 걸려서 반쪽 마비가 돼서 아파 보니까 그때 비로소 아픈 사람들이 보이고 아픈 목사님들이 보기 시작했어요. 아파 보니 알게 됐어요. 아파 본 다음에 그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내가 끔찍한 삶의 노예가 됐던 사람이 자유함을 얻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그런 사람들을 끌어 살려내고 이 사람들을 제자 만드는 일을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옛날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홍해바다 덮었어요. 여러분, 이제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도 못 돌아가요. 못 돌아간다고. 제발 홍해 바닷가에서 앞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거기다가 펜션 만들고 그램핑장 만들어서 거기서 불멍하고 물멍하고 때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가야 된다니까요. 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주신다 그랬어요. 이사야 61장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포로되고 갇혀있고 슬픔과 눈물에 쌓여있는 사람이 살아나서 고침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다 하고 일컬음을 받는 그 일을 하자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일을 해야 돼요. 좋아요, 여러분. 내년에는 지금부터 그 일을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